자,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원래는 이제 이곳에서 이곳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선상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육지로 걸어왔던 이 길을 택해서 다시 똑같은 길로 돌아서 걸어서 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여기서 일주일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자 또 주일인 그 날에 이제 온 교우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고 떡을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바울이 떠나기에 언제 사도 바울을 더 볼 수 없는 그런 때이기에 바울은 그날에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늦은 밤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던 이 유도거라는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그만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유도거가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 정말 놀라있는 차에 바울이 뛰어내려와서 유도거를 안고 또 그를 위해서 좀 기도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는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유두오가 죽었을 때보다 더 놀랐죠. 그 살아있다라는 그 말에.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놀랐지만 오히려 유두오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로 인하여 이 드로아의 온 교우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서, 성경을 보니까 그 드로아를 떠나서 아소를 들려서 이둘레네를 들려서 배를 타고 이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밀레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가 밀레도고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대해서는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밀레도랑 에베소는 이 거리가 약 한 45km, 마일수는 한 28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세일런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이곳에 이제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월락 이 항구 도시였던 이 밀레도는 BC 5세기경에 헬라의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까지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할 만큼 아주 일찍 문명화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그 결과 이곳에 가보면 뭐 아폴로 신전도 있고 큰 경기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문화, 종교 등 아주 그 도시 인프라가 그 당시에는 아주 꽤 잘 갖춰준 그런 아주 최신식의 도시가 바로 밀레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밀레도에서 도착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이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나눈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바울은 이미 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려서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을 머무르면서 교인들을 이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밀레도를 거치면서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면
어쩌면 다시 에베소에는 못 올 것 같은 그러한 마음도 들었고 그러한 생각도 들었고 또 밀레도까지 왔는데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를 안 보면은 그것도 예의상 그런 것 같아가지고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밀레도를 차라리 그냥 에베소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그럴 바에는 에베소에 좀 빌려서 좀 더 좀 교제를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았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지만 굳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은 이유를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또 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또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더 지체할까봐 차라리 에베소 밑에 밀레도에 머물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은 그 가운데 그때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드로비모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좀 병이 들어서 그때 이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드로비모라는 제자가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의 치료를 위해서 이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하면 다 낫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제자가 하나 못 고쳤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목사 입장에서 아니라 그냥 일반 그 평신도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아니 바울이 쓰던 손수건도 병든 사람 보면 얹으면 막 낫는데 아니 자기와 함께 성교 여행을 갔던 제자가 어린 제자가 병이 들었는데 그거 하나 못 고쳐? 그렇게 마음속에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그리고 기도한 결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게 해서 치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신앙 목회를 하면서도 소위 신앙이 좀 있다라는 분들한테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응답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요것 이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아멘들 잘 안 하세요? 기도해서 직접 낫는 것하고 또 기도해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한테. 이게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에요. 네? 중요한 건 기도죠. 중요한 거 할 때 우리는 문제를 간절히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창구는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합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망하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네? 단순한 일 같지만 이상하잖아요. 아니 수많은 주고 다 났는데 왜 그 사랑하는 함께 했던 제자 그것도 왜 못 고쳐
라고 퀘스천하는데 아니요.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좋은 의료진 만나서 잘 치료받게 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그가 전도했던 1차 전도회는 바나바와 함께 일선대했던 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은요 그냥 그의 전도는 요 소아시아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바울의 걸음을 좀 유럽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울은 그리스에서 여기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고 하는 계획을 알게 돼서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서 들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항상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대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생기지만 항상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너무 자기 생각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자기 주장에, 자기 고집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야 되라고 하는 이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이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삶의 계획 꼼꼼하게 이게 다 따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평탄하게 순종하게 잘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큰 일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기 계획이 없는 일이 딱 들어오면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꼼꼼하게 계획 있게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항상 마음을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런 점, 왜 밀레노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밀레노에서 바울은 이 정들었던 이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보다는 좀 더 굉장히 교회 지도자, 설교도 하고 다 하는 그런 장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불러서 이분들에게 이제 곧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보는 것이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았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장로들에게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 장로들에게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는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렇게 언급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 모릅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일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끌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을 뻔한 것 그런 게 있었고 또 별다른 누명을 씌워서
그런 것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기도로 에베소 교회를 섬긴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뭐 공치사하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도 자기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 자기의 속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요, 역시 그렇구나. 사람이 하는 말의 힘은 바로 삶의 있음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많은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 지나다가 에베소 잠깐 거쳐서 뭐 인사하고 한 달도 안 걸리게 뭐 있다 그냥 떠났다면요, 바울이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무슨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격려사는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그들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와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에베소 장로들의 가슴과 내리에 새겨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진짜 바울 말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와닿는 거죠. 여러분,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말의 권위는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살아온 삶의 무게만큼 내가 전하는 말에 무게가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이제 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장로들에게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냥 무조건 아무도 모른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예루살렘 가서 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가 무슨 평생 감옥에 갔을지도 모른다. 자기 신면에 일어날 그 결박과 환난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강권하여서 성령이 나를 성령에 매여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그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박, 내가 죽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난 사실 잘 모른다 라고 그런 말을 이제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는 삶이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저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다고 기도합니다. 하다못해 잘 때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과 평안히 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그 속뜻은 뭔지 아세요? 자, 그렇게 해서 능력 많으신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끄는, 사도 바울을 메어버리는, 사도 바울을
경건케 하는 성령님은 오히려 더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라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길게 보면은 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이 문득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보통 보면은 뭐 처음서부터 뭐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처음에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좀 의지가 되고 또 하나님 믿으면 뭐 축복도 받는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부분 초신자분들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나오면 뭐가 제일 이렇게 감동이 되냐면 목사님 교회 나오면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 곧 왔거나 또 유학 오셨거나 어쨌든 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여기 와서 외롭고 힘든데 이게 교회라도 있으니까 오니까 환영도 해주죠. 또 하나님 믿으면 또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지.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선뜻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인 이제 입교 원서를 만약에 쓰다고 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좋은 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다. 그러나 때로는 엄청난 환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결박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겁나서 이러고 예수 믿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약간 예수 믿는 게 좀 겁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세상은 어떤 종교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까? 다 깨달아 알라고 그때 가면 된다고 그러죠. 죄와 죽음의 그 공포에서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권세도 있지만 함께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여러분 학교 다니지 않다가 학교에 입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학생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